야고보서 4장 4절 5절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들 그랬는데 진짜 육신적으로 가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종종 가늠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세상과 벗된 사람을 말할 때 가늠한 여인들이다. 벗되었다는 얘기는 원어로는 우정, 사랑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사람은 한 주인밖에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만 크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과 덜 친하다. 덜 친한 거는 원수다. 하나님과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과 벗되었다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과 벗되는 순간에 세상으로 치우쳐있는 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조상이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치우쳐있다면, 도리어 세상에 쏠려 있다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즉위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 욕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처음에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그 마음속에 온통 상대방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금세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사모한다 하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 마음속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인들이 상대방 생각으로 가득한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그 표현은 성령님 생각 속에는 내 생각이 가득하다. 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도 그 생각을 지우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술 취함은 다른 말로 하면 술 충만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를 술로 연결합니다. 기분 좋은데 한잔하자. 기분 나쁘니까 한잔하자. 이러니까 한잔하자. 저러니까 한잔하자. 모든 것을 다 술 마시는 데다 연결을 지어가지고 술 마시자.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가지고든지 술 마신 데 연결 지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술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 충만해지는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충만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서 술 생각뿐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고 성령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그 생각 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다.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나를 원하고 그런 정말 끓는 마음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사모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나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온통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작 내 생각으로 가득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길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세 가지고 싶고 원하는 마음이 찾아오지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손짓을 내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감염이 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찾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건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자꾸만 눈에 띄게 돼 있고 손짓 하듯이 자꾸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그리워하고 술 마시고 싶어하고 술 생각으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나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내 생각뿐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불러보고 성령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물을 사모하는 겁니다. 쩍쩍 갈라지는 땅은 그렇게도 목이 말라서 물을 흡입하고 싶어서 갈라진 그 모습으로 물을 구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은 주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계시는데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짝사랑하고 있는 거고 나는 성령님이 그렇게도 나를 원하실 때 나는 외면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면 채워주시는 분, 사모하면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채우고 싶어서 내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이 나를 사모한다는 말씀으로 드러나 있는데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만 표현하고 드리게 된다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자꾸 불러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대한 이후로 요즘에 저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불렀습니다. 정말 생각에 미치기만 하면 의도적으로 성령님 자꾸만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정말 대화하는 중에도 의도적으로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성령님 찾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런 거구나.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사모하는데 나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자꾸 찾고 성령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꾸 성령님 그분 자체를 찾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습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처럼 술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찾고 자꾸 부르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도 사모하시는 성령님처럼 나도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생각 속에 내가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 사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너무너무 사모하신다는 사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도 사모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또한 사모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반대 엉뚱한 것을 사모한 데 있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오니 이제는 그런 원수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성령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부르고 또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